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정이가 왔네. 시차 적응 때문에 깼구나. 아가서의 내용은 그 남녀간의 사랑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읽다 보면 그 여성의 신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처음 1장에 말씀드릴 때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 성경의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지만 사실 그 성경이 66권으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성경 안에 못 들어갔을 때는 이단서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도마복음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원래 도마복음도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150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구절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한 거를 쫙쫙쫙쫙쫙 기록만 해놓은, 그게 도마복음서예요.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도마복음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경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신약성경 27권 안에 선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66권 외에 많은 성경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쭉 걸쳐서 딱 이것만 성경이야 라고 확정한 게 꽤 많은 시간에 걸쳐서 66권이 채택된 거죠. 구약 33권, 신약 27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첫째 시간에 제가 1장 얘기할 때 주후 90년이 지난 얌니아 회에서 그래, 이거 아가서는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넣자 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 아가서가 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성경입니다. 한편에 오페라를 보는 것 같죠. 가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솔로몬 왕의 어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즉 남녀의 사랑에 대한 노래하는 책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구태여 성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더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그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거든요. 그 중요한 절기에 사실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월절 절기에 아가서를 꼭 읽어요. 만약 이 책이 연애시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굳이 이 아가서를 낭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을 성전의 뜰에 비유했고요, 전도서는 성전 안의 성소에 비유했고, 그리고 아가서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가서를 또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하면서 이 아가서를 봤어요. 이것이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사실 솔로몬이 실제 자기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노래한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예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부부지간에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술람미 여인의 임, 즉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그 솔로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은 그 임을 찾고 만나는 여인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여인이 굉장히 몹시 외로워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실 신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왕은 남자인 왕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여자인 술람미 여인은 그냥 양치는 그런 평민이었습니다. 이 신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인은 지금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밤에 했을 때 이 밤이라고 된 단어가 원문에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밤새도록 여러 날 동안 꿈에서라도 그 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 보면 만족이 되지 않고 어때요? 더 그리움이 사무치게 되죠. 그럼 만약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헤어진 가족이 몹시 보고 싶잖아요. 그립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생사 여부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이산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산 가족들이 이제 거의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헤어진 가족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죠. 그죠? 꿈에서라도. 그런데 정말 꿈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꿈에서 만나서 내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꿈에서라도 만났으니까 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움이 더 밀려오고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이 더 서글퍼지게 되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다녀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혹시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으러 다녀요. 임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나 거리에나 큰 길에나 사람이 오고 다 찾으러 다녔지만 만날 수 없대요. 그래서 여인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누구는 못 만나요? 솔로몬, 사랑하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을 만나면 사실 모든 사람을 만난 것이나 다름없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모든 사람을 만나도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만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마치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인은 성에서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이렇게 증거를 하죠.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꼭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방해를 하지 말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게 되면 서로가 집중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서로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방해를 하지 않고 서로가 잘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이 서로가 필요한 거죠. 사랑은 사실은 시작하는 것보다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잘 알아가는 것이 사실 서로가 선물을 하고 막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이 깊은 알매 과정을 통해서 가진 후에 6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마침내 여인은 자신의 처소에서 왕궁으로 가게 되는데 몸에 향내를 내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화장을 곱게 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향기를 바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지. 그러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악취가 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향기를 품으면서 솔로몬에게 향하는 신부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7,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 60명을 보내줘요. 특히 야간 기습에 대비해서 허리에 칼을 찬 군사들을 보냅니다. 일반인이 솔로몬처럼 결코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최대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서로 만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이 남자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있구나. 이걸 서로가 느껴야죠. 만약 이게 깨지게 되면 서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죠. 배우자에게 배려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나가서 아무런 업적을 이뤄도 그 뚫린 가슴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솔로몬 왕이 타는 가마를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1절 읽어볼까요? 9, 10, 11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가마를 만든 잣나무는 왕궁과 성전을 만드는 최고급 나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은과 금으로 덧입혔대요. 또한 자색으로 깔개를 깔았대요. 여러분 자색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관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신랑은 머리에 아주 좋은 관을 쓰고 혼인 예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결혼식이 굉장히 화려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혼인 예식을 예표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중을 받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수고했다고 최고의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받는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그 존중받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해야 하는 대상이 주님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큰 소리칠 수도 있고 나를 더 잘 드러내주는 것과 친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존중하며 살아가서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께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